지금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눈앞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향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후회 속에 살며 과거의 실수만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의 조언을 듣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며 그의 마음속 후회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 고통이었다. 그렇게 그는 현재를 살아가며 더 이상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젊은 남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명상을 배우며 매일 아침 5분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신의 불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는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비탈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본받아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친 민수는 끊임없는 업무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매일 잠깐씩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곧 명상이다. 라는 가르침을 따라 민수는 마음이 안정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고등학생인 지혜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걱정은 마음의 병이다 라는 가르침을 기억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당일 지혜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에 집중하며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이들은 부모의 웃는 모습을 보며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가족 모두가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유재는 재능이 있는 화가였지만 창작의 고갈로 인해 큰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면 모든 것은 예술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유재는 붓을 들고 자연을 바라보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창작의 영감을 되찾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잃어버린 창작력을 회복한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기업의 리더인 진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흔들리던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 회사는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리더십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인 소호는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종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겨라는 교훈을 배운 소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소호는 더 행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퇴한 할머니는 오랜 노동 생활 후 여유를 찾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할머니는 정원을 가꾸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할머니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김미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쫓아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 현재의 용기가 미래를 밝힌다를 믿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현재의 행동에 충실하며 꾸준히 노력했고 결국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충실히 살며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나의 행복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결정된다. 그날 이후 그녀는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SNS를 보며 친구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사진 뒤에 숨겨진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보여주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수연은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친구들의 성공과 행복한 순간들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던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마음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연은 자신만의 성장을 인식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학교 축구팀의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한 미나는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미나는 팀 내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철수는 동료들이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것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직장 생활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철수는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고유한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며 비교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지호는 주변 친구들의 높은 학업 성적과 성취를 보며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과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만의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호는 자신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하면서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던 영수는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도 그들처럼 되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결국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던 그의 이야기는 많은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예술가는 다른 예술가들과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신뢰하라는 교훈을 얻고 그는 자신의 창작 과정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은 더욱 독창적이고 의미 있게 변모하였고 그는 진정한 예술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태연은 부모님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라는 교훈을 얻고 그는 자신이 진정한 열망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진 지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며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수는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던 준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교훈을 깨닫고 외적인 성과보다는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와 자기개발에 집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비교는 종종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누구나 다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푸는 삶을 살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도울 때 얻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따뜻한 관심을 건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또 다른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선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퍼져나갑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거리에 앉아있는 노숙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의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노숙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남성은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지만 꾸준한 선행을 실천하며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또한 한 아이는 매일 할머니께 작은 편지를 써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행복을 느꼈고 손녀와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영은 주말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영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베푸는 삶이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은 독거 노인이 넘어졌을 때 즉시 도와주었고 또 다른 번엔 이웃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은지는 베푸는 삶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의 깊은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늦은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작은 친절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철수는 이러한 작은 친절이 쌓여 자신도 모르게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일상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타적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행동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미나는 자신의 여유 자금을 지역 복지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녀는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부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힘든 날을 보낼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뜻한 말은 마음의 약이다를 기억하며 영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동료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팀 전체의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베푸는 삶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은퇴한 선생님이 은진을 통해 어려운 이웃 가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은진은 부처님의 말씀인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킨다를 실천하며 매주 말마다 식료품을 기부하고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이웃과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재우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친구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 자신의 고통도 덜어진다를 기억하며 그는 친구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헌신은 친구에게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복판에서 노숙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작은 식사를 나누던 지혜는
부처님의 말씀,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혜의 노력은 노숙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에게도 깊은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열정을 가진 현수는 지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문화는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다를 실천하며 현수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지역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타적인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번째, 집착을 내려놓기. 욕심과 집착은 우리를 끝없는 갈망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사라질 때 평온이 깃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손 안에 꼭 쥐고 있는 모래와 같습니다.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매달리기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과 성공을 쫓으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쫓던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구나. 그는 더 이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여성은 이별의 아픔에 집착하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떠난 사람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며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물질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한 후 그녀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를 마음에 새기고 그는 실패도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도전에 성공적으로 맞서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자존감과 행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연은 연인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찾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무상한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수는 항상 성공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고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성과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통해 그는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수는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집착하며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머물러라를 통해 그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가는 자신의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하여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 있다를 깨닫고
그는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집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간은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얻고 그녀는 현재의 순간을 더 즐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소영은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집착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자신의 길을 따르라를 깨닫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열정을 따라가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신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직장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를 통해 그는 취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건강과 삶의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직장과 개인 생활 모두에서 만족을 느끼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착은 불만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마음의 족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관계, 성공 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신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5번째, 감사의 마음 가지기. 감사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의 해독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기록해 보세요. 수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9가지를 적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사의 마음이 수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학생인 철수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족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이나 말로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족과의 사랑에 감사하라는 교훈을 통해 철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마음에서 감사가 태어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나의 감사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마음의 빛을 밝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영수는 오랜 기간 건강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개선 사항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신성한 축복이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마음은 그의 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했고 결국 그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지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의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주말마다 산책을 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풍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연에 대한 감사는 유진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지우는 바쁜 업무 속에서 동료들의 도움과 협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가르침을 통해 지우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감도 높아졌습니다. 은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취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취미는 마음의 양식이다는 말씀을 통해 은지는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대학원생인 성호는 연구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마다 스스로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작은 성공도 감사의 대상이다를 기억하며 성호는 각 작은 성과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동기부여를 얻고 연구에 더욱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지영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의 마음을 키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행은 축복이며 다양한 경험에 감사하라는 교훈을 얻고 매번 여행 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감사는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현재를 살고 비교를 멈추고 나누고 내려놓고 감사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 5가지를 실천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삶을 바꾸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감사합니다.